저는 2021년 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죠. 그러다 한 2달 후에는 양육 집사로 뽑혔어요. 저는 주말마다 집사 모임에 참석해서 본문에서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같이 정리하고 어떤 수확이 있었는지, 어떤 폐괴를 드러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했는지 등을 교제했어요. 예배 전에 저는 항상 긴장하면서 한참을 생각하곤 했었어요. 예배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폐괴와 부족한 점을 말했다가 리더와 집사들이 저를 안 좋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저는 그때 막 새신자를 양육하는 일을 배우고 있어서 모르는 일이 많고 경험도 별로 없었어요. 새신자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고, 제가 그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본분을 이행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집사 모임에서 이런 제 내적 상태를 털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말했다가 형제자매들이 저를 새신자와 제대로 교제하지도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새신자 몇몇한테 인내심이 부족했는데 그것도 털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리더와 집사들이 제 인성을 안 좋게 생각할까 봐요. 근데 또 예배 때 한마디도 안 하면 다들 저를 부족한 사람으로 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체면도 깎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게으름을 피우는 일 같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문제를 말하기로 했어요. 뭐 그런 건 대부분 다 겪는 문제니까 털어놔도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예배가 됐는데 리더가 저한테 최근에 어떤 체험을 했냐고, 자신의 폐교 성품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게 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미리 생각해둔 대로 교제했죠. 교제를 마치고 나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 이러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다 문득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자책감이 들었어요. 거짓말은 사탄한테서 온 거고 사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죠. 정직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사기꾼이나 위선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혐오받고 마지막엔 반드시 내쳐지죠. 그러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구했죠. 저는 다음번 예배 때는 제가 드러낸 폐괴를 솔직히 털어놓겠다 결심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용기가 없어 말하지 못했어요. 제 폐괴와 부족함을 말했다가 형제자매들이 저를 자신들보다 더 폐괴됐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한 말을 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집사 모임에도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또 형제자매들이 왜 안 오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고민스럽고 괴롭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예배 때 형제자매들이 평소대로 자신의 체험과 인식을 교제하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듣기만 했어요. 저는 제 자신한테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저는 늘 자신을 꾸몄고 매번 진리를 실행하지 못했어요. 솔직한 말 한마디도 털어놓지 못했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런 내적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봤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반드시 진리를 구해 해결하고 절대 남에게 거짓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지 마라. 그게 자신의 결점이든 단점이든 자신에게 있는 문제점이든 혹은 폐괴 성품이든 모두 솔직히 교제하고 포장하지 마라. 자신의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생명진입의 첫걸음이자 가장 공략하기 힘든 첫 번째 관문이다. 이 관문을 공략한다면 진리에 진입하기는 쉬워진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마음을 열고 너의 모든 것, 즉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것을 모두 드러내 남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모조리 보여준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숨기거나 가리거나 위장하지 않고 간사하게 행동하거나 기만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너는 빛 속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이 감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칙 있고 투명하게 일한다는 사실을 사람 역시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자신의 명예와 체면,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쓰거나 또는 자신이 잘못한 일을 무마하기 위해 감추거나 꾸밀 필요가 없다. 이러한 부질없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면 너는 아주 홀가분하게 속박도 고통도 없이 온전히 빛 속에서 살 수 있다.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자신의 폐기된 내적 상태를 숨기거나 꾸며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와서 기도하고 반성하고 인식해야 해요. 또 형제자매들한테 마음을 활짝 열고 교제하고 자신의 폐기를 드러내 진리를 구해야죠. 이렇게 하면 자신을 더 잘 인식하고 폐괴 성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저는 제 체면 때문에 형제자매들한테 제 폐괴와 어려움을 털어놓으려고 하지 않았고 같이 진리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늘 마음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꿰뚫어 보지 못하게 했고 어둠 속에 살면서 해방받지를 못했어요. 저는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형제자매들한테 제 내적 상태를 솔직히 털어놓고 도움을 구해야죠. 마침 그때 예배가 끝났을 때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자기가 최근에 겪은 일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열고 진리를 구할 좋은 기회가 왔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부끄럽긴 했어요. 그 자매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저를 정말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하고 싶지 않고 제 진실한 생각을 마음속에 숨기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고 나서 저는 예배 때 용기가 안 나서 털어놓지 못했던 제 내적 상태를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홀가분하고 자유롭더라고요. 자매는 자신의 인식을 교제하면서 말씀을 보내줬어요. 간사한 사람의 주된 특징은 누구와도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는 꿍꿍이가 가득한 사람이다. 사실 이런 자가 꼭 나이가 많으리라는 법은 없으며 세상 물정을 많이 겪었으리라는 법도 없다. 심지어는 이렇다 할 경험이 없는데도 꿍꿍이가 가득하다. 이는 나이는 어려도 꿍꿍이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자는 태생적으로 간사한 사람 아니겠느냐? 자신을 깊이 숨겨 누구도 그를 간파하지 못하고 그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든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 그가 언제 한 말이 진실이고 언제 한 말이 거짓인지 누구도 추측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그는 위장과 궤변에 몹시 능하다. 그는 늘 남들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본 모습을 숨기므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꾸며낸 허상뿐이다. 고결한 척, 좋은 사람인 척, 어질고 현명한 척, 솔직한 척, 사람들이 좋아하고 동조하는 사람인 척 위장하여 마지막에는 모두가 그를 숭배하고 앙망하게 한다. 그와 얼마나 오래 함께 지냈든 너는 그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각종 사람과 일, 사물에 대한 그의 관점과 태도는 마음속에 숨겨져 있으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교제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실상을 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꽤 인성이 있고 영적이며 진리를 추구하는 척 위장한다. 그가 대체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간파하지 못한다. 이는 간사함의 여러 모습이다.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간사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그 진실한 내적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아요. 늘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죠. 제가 바로 하나님이 폭로하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양육집사가 되고 나서 저는 저한테 부족한 점도 많고 드러낸 폐괴 성품도 너무 많고 새신자한테 사랑과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런 건 사실 형제자매들한테 마음을 열고 털어놔서 구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대로 말했다가 형제자매들한테 무시당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돼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꺼내지도 않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 다른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만 얘기하면서 제 어두운 면과 마음속 진실한 생각들은 숨겼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고 거짓된 모습을 보였고
형제자매를 기만한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간사하고 위선적이었어요. 그 후에 자매가 또 말씀을 보내줬어요. 사실 사람은 모두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안다. 전부 이익과 체면, 허영과 지위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억지로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들통나고 발각되어 체면을 잃고 인격과 존엄을 상실한다. 이는 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초래된 것이다. 너의 거짓말은 너무 많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는 과장이 섞여 있으며 거짓되고 사실과 무관하다. 진실하고 솔직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 너는 거짓말을 할 때는 체면이 섞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이다. 너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무시하고 깔보게 될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걸까? 솔직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체면을 위해 꼭 이런 거짓말을 해야만 하나?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지? 너는 피곤하게 살지 않을 수 있다.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행하면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하지만 거짓말로 자신의 체면과 허영심을 지키는 길을 택했으니 너무나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고생을 자초한 일이다. 내가 거짓말로 얻은 체면이란 무엇이겠느냐? 공허하고 조금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거짓말로 팔아넘긴 것은 인격이요 존엄으로 그런 거짓말은 사람이 존엄과 인격을 잃게 한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혐오한다. 그렇게 하는 것에 가치가 있겠느냐? 정말 가치가 없다. 만약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 갖은 고통을 감내할 것이며 심지어는 명예와 지위, 인격, 존엄을 잃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오직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만 있다면 그만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은 바로 진리를 실행하는 것,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길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다. 만약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의 선택은 무엇이겠느냐?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와 지위, 존엄, 인격을 지키는 것이다. 간사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혐오받고 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이런 자는 진리와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이다.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명예와 지위이다. 그는 간사한 사람이 되려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든 말든 자신을 구원하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 그럼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릇된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거짓말과 기만으로 살아갈 뿐이다. 매일 거짓말을 하고 둘러대며 머리를 쥐어짜 자신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는 이런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아갈 뿐이다. 너는 거짓말로 내가 원하는 명예와 지위, 허영심, 체면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틀려도 단단히 틀린 것이다. 사실 거짓말로는 내 허영심과 체면, 인격과 존엄을 지킬 수 없다. 오히려 진리를 실행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기회를 잃게 된다.
그 당시에는 명예와 지위, 허영심과 체면을 지켰을지라도 내가 잃어버린 것은 진리이며 내가 배반한 존재는 하나님이다. 이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온전케 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무엇보다 큰 손해이며 영원히 이어질 원통함이다. 간사한 사람은 결코 이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다. 말씀을 읽고 자신을 반성해 봤어요. 저는 체면과 지위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 전에 늘 머리를 쥐어짜며 어떤 내용을 교제할지 고민했어요. 제 진짜 내적 상태를 털어놓자니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안 좋은 인상을 가질까 두려웠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자니 또 저를 형편없다고 여기고 무시할까봐 걱정됐어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체면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고,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단순하게 마음을 열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형제자매들한테 제 진실한 내적 상태와 어려움을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정말 너무 간사하고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잠시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이미지를 지키긴 했지만 존엄을 잃고 정직한 사람이 될 기회를 잃었고 진리를 구할 기회를 잃은 거예요. 정말 예배 때마다 힘들었고 전혀 자유롭지 않았어요. 저는 사탄의 폐괴 성품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원래 예배는 형제자매들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과 인식을 교제하는 자리잖아요.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구하고 해결하면서 서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죠. 이렇게 하면 성령 역사를 얻고 진리를 깨닫기 쉬워요. 근데 저는 예배 때 늘 어떻게 말해야 무시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지만 생각하면서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산 거죠. 얼마 후 저는 이 말씀을 봤어요. 너희는 평소에 함께 교제하면서 마음을 열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늘 마음속에 있는 말, 솔직한 말, 숨김이 없는 말을 하고 진솔하게 행동하며 본분을 이행할 때도 건성으로 임하는 법이 없다면,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리를 얻을 희망이 있다. 어떤 사람이 늘 자신의 마음을 포장하고 감추어 누구에게도 확실히 보여주지 않는다면, 거짓된 모습으로 남들을 속인다면 몹시 위험하며 문제가 있다. 그런 자는 언젠가 남들에게 간파되고 들통날 것이다. 한 사람의 일상생활과 언행을 보면 그의 앞날이 어떨지를 알 수 있다. 만약 언제나 꾸미고 거드름을 피운다면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니 언젠가 드러나고 도태될 것이다. 사람이 항상 마음을 열지 않고 감추거나 숨기며 착실한 척 행동하고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으려 든다면, 또 남들에게 자신의 진짜 생각과 내적 상태, 자신의 본성을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자는 누구보다 어리석다. 그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이겠느냐.
바리새인의 길이다. 외식하는 사람이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말해보아라. 이런 자가 위험하지 않겠느냐? 바리새인에 속하는 자가 걷는 길은 다 멸망의 길이다.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돼서 단순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거짓말로 남을 기만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드러낸 패기가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놔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진실한 생각을 보여주기를 바라세요. 이렇게 실행하면 사는 게 피곤하지 않고 진리에 진입해 구원받는 길에 오르기도 쉽죠. 반대로 늘 자신을 꾸며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포장하고 덮어 사실대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외식하게 되죠. 폐괴 성품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요.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은 경건해 보였어요. 매일 회당에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해석해주고 일부러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인상을 줬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병과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지위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광적으로 대적하고 정죄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겉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본질은 음험하고 교활하고 꾸미고 기만하는데 아주 능했어요. 그들의 모든 행동은 사람을 미혹하고 농락하고 속여 우러름과 숭배를 얻기 위한 거였어요. 또 그들이 걸은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을 받게 됐죠. 반성해 보니까 저는 형제자매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제 패기를 숨기기 위해서 모두가 자주 말하는 패기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체면을 지킬 수도 있고 제가 순수하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저도 바리새인처럼 간사하고 사악한 사람인 거죠. 문득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정직한 사람이 돼야죠. 얼마 후에 자매가 또 말씀을 보내줬어요. 내가 진리를 구하고 싶고 내 마음속 옳지 못한 속셈과 상태 또는 감정 등 여러 측면에서 모두 변화를 얻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포장하고 감추면서 내게 이런 속셈과 어려움이 있고 내적 상태는 옳지 못하고 소극적이지만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꾹 참을 거야 라고 해선 안 된다. 자신의 내적 상태를 늘 하나님께 털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깨우침을 얻기 힘들다. 너는 점점 기도하기가 싫어질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기도 싫어질 것이고 내적 상태도 우울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내 내적 상태가 어떻든 소극적이든 어려움이 있든 또는 어떤 속셈과 계산이 있든
무엇을 인식하고 성찰했든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겠느냐? 너를 깨우쳐 주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과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너를 깨우쳐 주어 조금씩 진리와 실행의 원칙을 깨닫고 진리를 실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진리의 실제에 진입할 수 있다. 이는 성령 역사로 이룬 성과이다. 사람이 마음을 열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정직한 태도로 진리를 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마음이 정직한지, 정직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진리와 하나님을 대하는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읽고 자매가 이렇게 교제해 줬어요.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구하고 교제해야 해요. 폐괴 성품이 있는데도 우리가 항상 포장하고 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열고 교제하지도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 거예요. 병에 걸렸을 때 바로 병원에 가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병에 대해 알고 맞는 약을 쓸 수 있잖아요. 병세도 빨리 잡을 수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병을 숨기고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병세가 점점 심각해지다가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가죠. 자신의 내적 상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면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 해요. 이게 가장 올바른 실행길이죠. 저는 진리를 실행해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단순하게 마음을 여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진리를 많이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폐괴 성품을 드러냈다는 걸 알기는 해도 해결하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형제자매들한테 제 내적 상태를 털어놓고 진리를 구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얻기 쉽고 제 폐괴 성품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게다가 저는 새신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배우고 있는데 모르는 게 많은 것도 당연해요.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형제자매들한테 마음을 열고 많이 구해야 해요. 그러면 조금씩 본분 이행의 원칙을 파악해서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되죠. 그 후에 저는 그동안의 제 내적 상태와 분분하면서 있었던 어려움을 다 한 자매한테 털어놨어요. 그 자매는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말씀을 보내주면서 자신의 체험을 교제해주고 제가 폐기된 내적 상태를 깨닫고 실행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저는 너무 기쁘고 자유로웠어요. 그때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고 제 내적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훈련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한 팀의 예배를 열었어요. 리더가 한 팀장을 보내 저와 같이 예배를 인도하게 했죠. 그 자매는 저보다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예배 때 그 자매가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짚어 교제하고 해결해 주니까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질투가 났죠. 형제 자매들이 제가 그 자매보다 못하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리더가 저한테 뭔가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정직하게 제가 드러낸 폐괴를 털어놓고 해결의 길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드러낸 걸 리더한테 말했죠. 리더가 듣고 저한테 말씀을 보내줬고 자신의 체험도 얘기해줬어요. 저는 자매를 질투하는 이유가 제 그 지휘욕과 교만한 성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고 늘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봐 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질투심을 내려놓으려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질투의 성질과 결과를 확실히 알아야 하죠. 또 하나님 집의 사역과 제 본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죠. 또 저는 제 부족함과 단점을 똑바로 대하고 다른 이의 장점으로 제 단점을 보완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야 더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죠. 여기까지 깨닫고 너무 기뻤어요. 형제자매한테 단순하게 마음을 열어도 무시당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게 됐거든요. 이번에 체험을 통해서 저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정직한 사람이 되고 단순하게 마음을 열어야 성령 역사를 얻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저는 정직한 사람이 돼야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워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